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떤 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형편으로 왔든지 간에 이 시간은 주님을 향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귀한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거 보니까 사도 요한이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9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전도하다가 복음 증가하는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혔는 거예요. 이제 유배를 당한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 나이가 굉장히 들어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로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지금 교회를 향한 걱정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핍박과 문제들이 가득한 이때가 바로 네로가 막 이렇게 핍박할 때거든요.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무것도 나는 지금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런데 그것을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고 오늘 보는데, 그렇다면 오늘 볼 때 언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언제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합니까?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 나오죠. 이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을 말해요. 그 주일을 말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때 당시에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또 모슬렘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그 안식교는요 지금 토요일을 지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보면 안식 후 그 다음 첫날에 모여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에 말한 율법 중심의 날, 안식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붙들고 드리는 예배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7일 전체가 주의 날이고인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도 요한은 아마 반모란 섬에 갇혀 있은 그곳에서 혼자일지 모르겠습니다. 혼자겠죠? 이 날에 예배하고 있는, 예배할 때 요한은 보호자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 드릴 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스피커의 소리, 찬송, 이렇게 화면, 그리고 여러 가지 순서, 그리고 그 순서를 다 끝내면 나는 예배 끝났다. 여러분, 그것만 보면 여러분은 오산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굉장한 영적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육신적인 수준에 거쳐버려요. 육신 수준에 거쳐요.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의 일만 보고 사람의 것만 보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문제나 걱정이나 감정을 이 시간 모든 다른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되십시오. 우리도 이 사도 요한 같은 이 보호자의 역사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보시는 말씀은 예배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예배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말씀.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순간순간과 삶에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역사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 때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우리 삶에 예배 안 하고 내가 다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요. 진짜 우리 삶에 정말 가장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인도하시는 중요한 때가 예배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십니다.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이란 것이 일이 해결되고 뭐가 일어나고 이게 응답인 줄을 착각하는데요. 내가 응답받는 자 속에 들어가면 내가 기도한 그거 아닌 모든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은 요거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게 진짜 우리 눈이 좁은 겁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지력도 우리 감각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와서 그게 안 열리고 내가 막 다른 것으로 혼미하게 돼 있다면 말씀이 던져져도 받겠습니까? 푹푹 지나가지요. 듣는데 듣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데 안 들려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향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역사가 옵니다. 정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왜 주십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죠? 에레미야 시대에 갇혔을 때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란 자가 내게 이르노라. 말씀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역사 속에 내 인생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자체 원담에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는 이 땅의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데 보좌 앞 금 제단으로 연결이 되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의 소돔에, 그 땅이 바로 내 현장이고 내 가정이고 내 업이고 내 인생의 그 땅의 소돔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예배할 때 주의 사자가, 예배할 때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는데 보호자로 지금 연결되어 예배하는 사도 요한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는데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니에요. 그냥 드려요. 그런데 이 축복은 받는 사람이고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주의 사자가 역사하는 이 축복,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이 응답, 그 보좌의 역사가 내 삶에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져서 해답을 얻기도 하고요.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회복이 되고요.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살리는 것은 영으로 역사하는 거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 영으로 역사하여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살립니다.
그래야 살린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살고 또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시작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날 쓰는 문구라서 그냥 지나가지만은 진짜 예배 속에 그걸 가지고 드려야 되는 예배거든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육신적 관점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신령과 진정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믿을 때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참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진짜로 그러니 감사하다. 이 말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건 우리 상태가 어떻게 받냐가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듯이 그거는 뭘 말하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와 있지만은 이건 다 놓쳐버려요. 그냥 수박을 혓바닥을 그냥 핥으면 수박 먹었다라고 말은 맞겠지만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거는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이래 먹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록펠러는 어머니 유언을 따라서 너는 진짜 응답받아서 교회 섬긴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주일에 반드시 주일에 예배하러 가서 40 일찍 가서 말씀 받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네 산업에 성공해서 주의 일을 위해 힘써라. 교회에 왈가불가 하지 말고 헌신해라. 그것 딱 유언으로 붙들고 예배 반드시 그 성례하는 예배 얼마나 바쁘고 일진데 그 예배 놓치지 않고 와서 예배하고 예배할 때 40분 전에 가서 말씀 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받고 그리고는 가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업을 하는데 진짜 록펠러 회사가요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완전히 광산업 하다가 완전히 부도나려고 할 때 있었습니다. 그 생각했는 것은요 그 광산에서 금광 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있죠. 아 사기당했다. 사기당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말씀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다 이제 끝냅시다. 이제 끝났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조금만 더 파자. 말씀 받으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팠는데 나온 것이 석유가 나와버렸어요. 그래가 그 회사가 막 하나님이 축복하신 쪽으로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예배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답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받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요한처럼 밤모섬에 앉아있는 그 요한의 그 예배 속에 보좌의 역사가 임하듯 저와 여러분의 보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 그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통해 보게 된 보좌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죠? 오늘 읽었던 본문 딱 보니까 보좌에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요한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따라 나팔 소리가 뒤에서 큰 소리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큰지 귀 고막이 터지는 그런 크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울리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들리니까 그 소리를 따라서 돌아서 보니까 보이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란 것이 이제 보이면서 묘사를 하는데 뭐 글로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묘사를 하는 것이 12절부터 18절이에요. 그 묘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달라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스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은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가까이서 만나고 가까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은 내가 아는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뵙다가 요한은 죽은 것 같이 돼버려요. 죽이려고 예수님 나타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을 힘을 주면서 살리면서 그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을 입고 계셨던 내 스승이었던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 묘사를 글로 쓰려니까 뭐 어렵지. 이 입에서 칼이 나온다. 그러면 칼로 이렇게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예요. 진짜 부활하여 승천하여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5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그분은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진짜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신데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나 이전에 모든 과거와 내 존재 이전에 모든 우리 가문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내 죄, 내 멸망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거 해결하고 오셨고,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지금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내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에요. 내 미래를. 다섯 번째,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내 영혼을 완전히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방금 말했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들었던 그 내용을 깨닫고 믿는 순간 당연히 구원받고, 영접하는 순간 당연히 운명이 변화됩니다. 운명이 변화돼요.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분명하지만 이후에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깊어져서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더 넘어서 보호자에 계신 그리스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 그 바울이 수년이 지나고 진짜 이제 마지막에 노년이 되었을 때 감옥에서 적은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그게 옥중서신이라 해요. 그죠? 그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인데 그 중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 고백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 최고다. 그때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지난데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 빌립보 3장 21절은 뭐라 하냐면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 모든 것들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 그리고 우리의 업,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우리 삶의 소원, 모든 것 다 만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그리스도의 너비와 깊이에 그것이 충만해 너희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점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점점 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겠죠. 그때 그러할 때 만물을 복종하는 우주를 다스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임해요. 그게 이 주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이 임한답니까? 그게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보좌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삶에 역사하는 영적 비밀이 우리에 있어요. 보좌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리스도를 묘사했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딱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7뼈를 잡으시고 7 금조드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20절 보십시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을 장차 기록해라 라고 하고 20절 네가 본 것은 요거 기록하라는 거죠. 요거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이 뭐냐 그게 7 교회 지금 교회 편지하잖아요. 그 7 교회 사자들이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라고 딱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죠? 보호자의 주님은 어디에 집중하여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역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뭘 위해 역사합니까? 주님이 우주와 세상의 삼라만상과 세상을 잘 운행하는데 이게 엄청 보통 일입니까? 이거 다스리는데 막 주님이 막 땀 흘리면서 집중하면서 그것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다스립니다, 그냥. 그것은 주님의 능력 속에 그냥 다스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주님의 발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는 7별이 다 있습니다. 그 7별은요, 각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7 교회의 솥대라는 것은 7 교회를 말하는데 바로 각 교회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집중이 어디 있느냐?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역사의 그 집중과 방향과 그게 어디 있느냐? 방금 말했다시피 막 세상 다스리고 막 운행하고 이거 하는데 막 전능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 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모든 것 속에는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신지 아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는 다른 것이 없고 주님의 손에는 삼성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는요, 태풍과 이런 지구 돌아가는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는 주의 종이 있고, 소화자가 있고, 주님의 지금 발은 초대 사회를 지금 계속 움직이신 거죠. 이 말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말 뜻을. 그리고는 아까 말했죠. 20절 그 말씀 하기 전에 19절에 네가 본 거 요거 기록해라. 기록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우리 막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팔이 어떠니, 뿔이 어떠니, 나라가 어떠니, 대접이 어떠니, 이러면서 그거 막 해석하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 가능성이 많아요.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건 잘 감춰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하여 내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의 종과 주의 백성과 교회를 붙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보좌의 주님은 지금 성도와 교회를 향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 주의 종을 붙들어 말씀을 주시고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 백성을,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다스리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비밀이 지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이것이 지금 보이고 있듯이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일에 모든 성도들은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붙들고 내 인생에 거니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보좌의 주님이 역사하는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말씀 받고 요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겠죠. 점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좌의 역사는 그 능력을 나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분명한 것이 이 축복이 있고 주님이 이걸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이거 놓치고 가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많은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나는 내 일상 속에 하나로서 그냥 예배 시간 딱 1시간.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보호자의 주님이 나를 잡고 내 인생을 잡고 말씀을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은 이거는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고 식사 이후에 식사하시고 인간적인 말만, 인간적인 일만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하면서 오후 예배 사이에는 때로는 만나서 포럼하고 때로는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그 세 개 중에 하나 하십시오. 하든지라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주면서 사역하면서 다락방 하든지, 받든지는 말씀을 받으면서 또 내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든지, 보든지는 그 현장에 내가 참관해서 같이 참여해서 참관하며 같이 참여하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지금 보좌에서 만물을 복종하시는,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인생을 복종케 하시고 내 인생의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내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 삶에 쭉 되어질 때 계시록 1장 2절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듯 하나님 백성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보좌의 역사를 누리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